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러 성경들이 구약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말씀이죠.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라. 그 아이의 이름은 전능자요 기묘자요 하나님이라 불리우게 될 것이라. 한 여인이 낳는 아이의 별명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이의 몸으로, 아이의 모습으로 여인을 통해 이 땅에 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한때 국가 원수, 모독죄 이런 게 법률은 그런 게 없지만 말은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되겠죠. 서로끼리 대통령, 국가 원수를 모욕하면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당하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어디다 비유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욕이라는 게 대부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 욕은 사람을 그보다 낮은 피조물에게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개새끼, 소새끼, 돼지 새끼, 이 버러지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을 그보다 하찮은 존재를 이렇게 비유 대상으로 삼는 것들이 욕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욕이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자기를 하나님의 수준에 올려놓았다 그러면서 주님을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런 구약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반드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고 또 하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이 구약을 읽어보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고되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지는 성품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 성품이 무엇인가? 그 성품은 온유하다 혹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손 마른 자를 고치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셨는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읍시다. 시작.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그래서 병을 고치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 주님께서 이런 그 연약한 자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충분히 좋을 텐데, 병 나은 사람이 병 나았다는 거 자랑해도 좋고, 또 자기가 병 나은 것이 예수님 때문에 나았다고 자랑해도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랑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병 나은 사람이 병 나은 것을 자랑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그래서 병 나은 사람이 마치 자기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나은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도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에 대하여 스스로 기뻐하지 않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다툰다는 것은 뭐 싸운다는 것이에요. 크게 소리를 지른다. 또 자신의 주장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서 내가 옳은 사람, 내가 옳다, 내 말이 맞다, 내가 최고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싸우는 것이죠. 다투는 것이고, 들랜다는 말은 잘 쓰지는 않는데 들랜다는 말도 비슷합니다. 시끄럽게 떠든다, 소란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둘 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구약에서 예언하기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성품은 그는 교만하지 아니하시다,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그는 겸손한 생을 살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예수님에겐 교만이란 말이 통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자신의 자신됨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지구상에서 그보다 더 존귀한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자랑을 하면 예수님보다 더 자랑할 거리가 있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전능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기꺼이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닙니까? 한마디 말씀으로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이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위대한 주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으며, 주님은 모든 것을 판단할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20절을 읽읍시다. 20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주님은 정당성이 있습니다. 상하고 병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거나 없애버리거나 부셔버리거나 사라지게 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상한 갈대가 원래 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갈대가 어디 바람 때문에 꺾였는지, 벌레가 중간을 씹어버렸는지 갈대가 상했습니다. 이제는 가만 놔둬도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긍휼을 베푸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구약성에서 예고하기를 예수님은 전능자시지만 그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셨으며 이 땅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분이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겸손하셨다, 온유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겸손해서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어릴 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누가 잘하나, 주로 이제 노래 부르는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전국에서 노래 좀 한다는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를 이렇게 불러서 우수하고 연말에 시상하고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다투는 것이 죄송합니다. 누가 더 겸손하냐 때문에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모든 일들이 어딘가부터 출발된 교만으로부터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다기보다는 내부에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넘어지면 교만 때문 아닙니까?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배가 멀리서 들어옵니다. 뱃머리부터 들어올지, 돛이 흔들리면서 먼저 들어올지, 하여튼간에 저 멀리에서 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망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진실입니다. 성경이 틀릴 리가 없으니 그 사람이 망하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선봉이요. 제일 먼저 교회가 넘어지면 교회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교만을 고치는 공장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봉사하다가,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교만을 수정받는 곳이 교회인데, 도리어 교회에 와서 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대니까 초신자들이 상처를 받고 오래 믿음 생활하며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려는 사람들이 악취로 인하여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우리 24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널 때 그들이 뗏목을 어디서 급히 나무를 베어와서 배를 만들어서 걷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수영을 열심히 해서 걷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리가 익을 때쯤 이상하게 거기에 급하게 며칠 동안 비가 와서 아주 흙탕물이며 물살이 급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걷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담그자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성경은 순식간에 요단 강바닥이 드라이 건조해졌거든.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가고 그들이 다 건넜을 때 다시 요단 강물이 합쳐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한번 더 합시다. 내게 좋은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뜻이다.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이 벌어지면, 야, 내가 말이지 대단한 목사 아니야, 집사 아니야, 성도 아니야가 아니라 내 인생에 좋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 출처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경외는 절한다는 말인데, 절한다는 게 뭡니까? 그 순간 주종 관계가 정돈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나는 그 앞에 경배해야 될 피조물이요 절해야 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우리가 교만하게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비하고 겸손한 믿음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무릇 자기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은 주님이 높일 시간을 기다리질 않습니다. 지가 자기를 높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부 사이가 아프고
부모와 자녀와 형제 사이가 아프고 사회생활이 고통스럽고 교회 안에서 상처를 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기회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본을 친히 겸손한 태도를 통해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 구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 싫어요 그랬으면 안 줘도 되지만 우리 주님조차 하나님의 명령 앞에 기꺼이 낮아지셔서 온갖 수욕과 조롱과 야유와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비하를 기꺼이 겪으셨습니다.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짐승 수준만큼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뺨을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기꺼이 겪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자기를 낮추시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장입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시편 131편 우리 1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야, 제가 볼 때 이 시편 131편 1절은 다윗의 명함입니다. 명함. 우리의 명함에는 나 잘났습니다 이런 게 담겨져 있어요. 물론 나를 알린다는 건 좋은 것인데 거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그 조그만 종이에 빽빽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명함을 보면은 명함이 뭡니까? 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명함이지요. 내가 이 회사의 중견 간부입니다. 최소한 이런 내가 대기업의 직원입니다. 사장입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명함에 뭐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걸 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뭐 크게 죄되는 건 아니죠. 그럼 예수님의 명함에는 뭘 적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 다윗의 명함에는 뭘 적어야 될 것 같습니까? 다윗의 명함을 만들면은 다윗의 명함은 우리 교회만 해야 될 거예요. 그 크기가 하도 적을 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목동에서 임금이 된 입지적인 인물부터 시작해서 시편을 기록한 내용, 시편을 내가 어떻게 기록했고 다윗 그는 적을 게 참 많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 대단한 인물이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생각에 다윗은 총 나간다, 칼 나간다, 엄청난 일을 하면서 나 대단한 사람이야 용맹무상하면서 내 역량은 10밖에 안 되지만 나는 100, 1000, 만을 할 거야 이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내가 내 주제에 맞지 않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감당치 못할 일, 사람들은 좀 믿음만 생기면 감당치 못할 일을 하려고 그래요. 믿음이란 이름으로 나 대단한 인물이야, 믿음으로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데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윗은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시건방을 떨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씩 다윗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자 자기가 별것 아니구나, 조금만 늦추면 간음하고 살인하고, 야, 내가 별 인간이 아니구나, 내가 목동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내 양을 삼키려고 올 때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운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대단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때 내게 용기를 주셔서 내가 그랬었구나. 나는 골리앗이 하나님 욕하고 할 때 나는 내가 엄청난 믿음이 있어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싸운 줄 알았는데, 그때 나 같은 겁쟁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때 내가 내 역량과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그때 그만큼이라도 내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이구나. 내가 아니구나. 그저 좀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결과였구나. 내가 아니구나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살아가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주제를 압니다. 저는 큰 일을 하려고 더 이상 힘쓰지 않습니다. 내가 뻔한데, 내가 아는 내 점수가 뻔한데 무슨 큰 일을 합니까?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을 한 때는 내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엄청난 힘이 있는 줄 알고 그냥 총 나간다 칼 나간다 그랬었는데,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고 나서는 하나님이여, 내가 내 주제에 맞지 않는 일을 감히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주여, 저는 이제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한때는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 머저리 같은 녀석아, 아이고 이 못난 녀석아, 하나님이여, 이제는 제가 더 이상 교만하거나 오만하려 하지 아니하고, 내가 젊을 때는 말이지 나는 할 수 있어, 못할 게 없어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때조차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한 결과인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제가 나 다윗이야, 나 큰일 할 거야, 이런 교만한 소리 이제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모범을 보인 것 중에 하나가 겸손한 믿음, 겸손한 인생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교만한 친구들을 좋아합니까? 겸손한 친구들을 좋아합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집사님, 장로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나이까지 교회에서 자랐는데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좋아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야 할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그 삶의 태도는 결국 우리를 위함입니다. 왜요?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길을 걸으셔서 무릇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친히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6개월이 순식간에 지나가겠죠. 돌아서면 주일이고
돌아서면 월요일이고 돌아서면 12월이 되어 있겠지요. 우리의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시간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직선으로 KTX, SRT처럼 다른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속도로 죽음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날은 하루도 지체되는 법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은 완행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60, 70, 80대니까 좀 사신 것 같지요? 천국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한두 시간밖에 안 지난 것입니다. 이제 곧 그것도 몇 분이 남지 않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죽음을 향해 우리는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6개월이 2025년이라는 이름 안에 있습니다. 2025년 6개월을 쏜살같이 지나가실 텐데 여러분이 있는 곳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 혹은 홀로였을 때이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혹시 제가 교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 가는 동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들도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겸손한 가장 첫 번째 태도를 다시 마태복음 12장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오늘자 날주지요. 19절을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겸손의 실천으로 드러내신 것이 말입니다. 그는 소리 지르지도 나 대단한 사람이야 들레지도 자기를 노골적으로 혹은 은근히 자랑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툰다 들랜다는 말이 다 말하는 것과 상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말씀드렸죠? 다툰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크게 싸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들랜다는 말은 그것도 근데 싸운다기보다는 나를 자랑하려고 소곤소곤 하는 게 아니라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둘 다 다투고 들랜다는 말은 다 말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겸손, 우리는 본성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어린 아이부터 병상의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까지 인간은 교만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본성이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교만합니다. 회장도 교만하고 사장도 교만하고 이사도 교만하고 부장도 교만하고 대리도 교만하고 이제 막 입사한 사원도 교만합니다. 아버지도 교만하고 엄마도 교만하고 딸도 아들도 다 교만합니다. 목사도 교만하고 성도도 교만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 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친히 겸손의 주로 보내신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서 그는 겸손한 길을 몸부림쳤다. 주여 내가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오만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여 제가 내 주제답지 않게 뭐 큰 일을 하겠다느니 무슨 놀라운 엄청난 일을 하겠다느니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너무 까불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좋은 일이 저한테 나타났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유였다는 것이 내가 왜 너희를 요단을 건너게 한 줄 아냐? 너희 힘으로 못하고 나 여호와가 함으로 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네 자신을 교만하고 경외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겸손해서 인정받자는 건 두 번째 이야기고,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박수 좀 몇 박 쳐주고 입에 발린 소리, 아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좋습니까? 진짜 물주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 말이라고 합니까? 괜히 별로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한테 무슨 박수 받으려고 교만하고, 박수도 안 치지만 교만한 사람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망하지 말고 올 하반기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해림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특별히 이 말을 할 때 그냥 툭툭 튀어나오게 말하지 말고, 말의 연금술사라고 하나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경우에 합당한, 누구? 하나님 앞에 경우에 합당한 거죠. 하나님께 복받을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저는 우리 집에 은쟁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간에 은쟁반에 금 모양을 수놓는다면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말을 할 때 말을 안에서 조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냥 성질 나는 대로 말하는 건 죄송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개지요, 개. 발로 딱 차면 깨갱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상대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죠.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그래서 말할 때 말을 안에서 조각을 합니다. 이거 하는 게 좋나? 이 말을 뱉는 게 좋을까? 그래서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만일 말을 한다면 이게 믿음이 나도 생기고 저 사람도 생길 말인가? 이 말이 나한테도 소망 생기고 저 사람에게도 소망이 생길 말인가? 이 말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이 믿음이 있나? 이 말에 소망이 있나? 이 말에 사랑이 있나? 말이 적든 말이 많든 입에서 말이 나올 때마다 조각한 것이 역력한, 우리 가운데 뒤에 이런 글자가 써져 있다. 누가 만들었겠죠. 누가 프린트를 했는지 누가 썼는지 그랬겠죠. 저절로 있다고 말하지. 그냥 천을 던지니까 저렇게 됐어, 이런 분이 없죠. 프린트를 하거나 글로 쓰고 손으로 쓰거나 그랬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슨 겸손이라는, 우리가 은혜를 입고 주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셨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들이 이것과 상관이 있고, 주님도 우리가 복받을도록 겸손하라, 자기를 낮추라 그랬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건가? 특별히 말을 할 때 안에서 기계가 돌아가야 돼. 기계가 말을 할 때, 자식에게 말할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할 때, 부모님에게 말할 때, 교우들끼리 서로 전도회에서 정원에서 말할 때, 회사에서 말할 때 안에서 기계가 돌아. 기계가 어떤 기계? 이 말을 아로새긴 은쟁반에 내 안에서 조각을 하고 정리를 해서 이 말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조각이 아니라 오만 잡동사니가 돌멩이채로 나오는 거, 이건 아로새길 시간이 없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처럼 말합니다. 냉소적이고 비토적이고 야유적이고 자기 자랑적이고 교만하고 그러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마음 안에 이 말이
조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을 한마디 할 때도 생각하게 되고 주의하게 되고, 그래서 말이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갇혀 말이 자꾸 새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 보십시오. 그 사람하고 오래 있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에서 조각되어서 나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랬습니다. 혀를 주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말 조심하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 앞에서 자기를 복되게 하거나 반대로 저주되게 하는 길인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이렇게 믿음이 자꾸 이렇게 신실해지신 분은 그 사람이 말이 없는 사람이든 조금 말이 많은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가 뱉는 말은 주변을 유쾌하게 만들고, 그가 뱉는 말은 눈물이 핑 도는 감정이 되고, 그가 뱉는 말 속에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서 듣고 있다 보면 결국 높아지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에 나온 기도의 동지들이 이 6개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영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